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가 구하여 얻어내는 일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대상과 관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에 의해서 바로 성립되는 것이 기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 생활을 멈춰본 적도 없고 기도 생활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보면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예배가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그분이 누구인 줄 알고 예배 좀 하고 그분이 누구인 줄 알고 기도 좀 해. 이렇게 바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여러분 삶을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이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그 사람이 어른이든 아이이든 모두 다 기도는 하고 삽니다. 불교도이든 유교도이든 기독교이든 간에 기도는 다 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그 기도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기도인지, 낙심을 주는 기도인지, 복을 주는 기도인지, 저주를 주는 기도인지는 우리가 따져 물어봐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10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로마서 10장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도리어 하나님에게 그들은 반기를 든 자들이라는 겁니다. 반역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른 신앙생활, 바른 기도 생활을 하게끔 우리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기도의 방향이 바르며 기도의 목적이 바로 바른 기도를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과 대비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무소부재할 수 없지요. 한 장소에 있으면 저 장소에는 있을 수 없지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장소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지능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또 성격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남자라는 한계, 여자라는 한계, 또 나이의 한계. 우리는 참 한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와 대비되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 우리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 우리의 나이를 초월하시는 분, 우리의 바로 구하는 것을 초월하시는 분,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초월이라는 의미는요, 비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컵을 들고 있죠. 이 컵이 있는데 컵 옆으로 가면 이건 비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컵을 이렇게 넘어가요. 그건 초월입니다.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로 넘어가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독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문제를 없애버리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시는 분이셔요. 이게 초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너 그런 기도하냐? 너는 그런 기도는 쓸모없어 하고 우리 기도를 이렇게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품고 더 큰 응답을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바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 의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여기에 보면 하늘과 우리 아버지는요, 사실은 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초월이지만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 아버지는 모두의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옆집 아저씨는 그 옆집 아이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의 나의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나에게만 아버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 우리 아버지가 되긴 하지만 진짜는 아니잖아요. 진짜는 나의 아버지만 나의 아버지죠. 그렇죠? 친구 아버지는 진짜 나의 아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 그러니까 초월은 한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나에게만 아버지셔요. 나에게만 아버지셔요. 그리고 나에게만 아버지 노릇을 하셔요. 그게 아버지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노릇하고 다니면 그거 아버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바깥 나가면 아버지 일을 잘하시지만 집에 들어오면 아저씨처럼 행동을 하니까 여러분, 되게 상처받은 그 가족들이 많잖아요. 밖에 나가면 1m 간격으로 돈을 뿌리고 다니시는데 집에 오면 1년이 돼도 돈을 안 쓰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아버지잖아요. 잘못된 아버지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돈을 쓸 때는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집에 벌어오면 가장 먼저 써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이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유대인 관점에 해석한 게 이제 탈무드거든요. 이게 적용하는 것이. 근데 거기에 보면 돈을 벌어오면 가장 먼저 써야 될 1순위가 누구냐? 그러면 아내예요. 아내가 1순위예요.
두 번째 써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두 번째 써야 될 대상이 누구냐? 부모예요. 두 번째 쓸 사람이. 그러면 세 번째 쓸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자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1등, 2등, 3등을 나누면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 써요? 자식을 위해 쓰죠. 두 번째 누구를 위해 쓰죠? 뭐 마누라도 쓸 수 있겠지만 옛날 분들은 부모를 위해서 쓰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 누구를 위해 써요? 부모, 자식, 마누라를 위해 쓰죠. 여러분 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돈을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1순위로 써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남편입니다. 남편입니다. 두 번째 써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세 번째가 자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자식이 항상 1순위예요. 자식 학원 보내려고요. 남편 와이셔츠 값 줄여버려요. 그렇죠? 남편한테 당신 5,000원짜리 점심 먹어서 이혼 또 3,000원짜리 밥 먹어? 줄여버립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그러면 안 돼요. 자식 학원을 보내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남편 걸 줄이면 안 돼요. 아내 걸 줄이면 안 돼요. 물론 허례허식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이 그냥 과도하게 쓰는 것 그거 막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나 아내와 남편이 1순위예요. 1순위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아버지이신 아버지라는 의미는 순서가 있어요. 누구를 돕을 때도요 순서가 있어요. 아무나 막 도와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서는 부모와 자녀만 있다면 아버지의 1순위는 뭐죠? 자식이죠. 자식이 1순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이런 의미죠. 그것도 어떤 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애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식을 편애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공평하게 대하면 여러분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편애해요. 나한테 편애해요. 이게 우리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애하시는 분이셔요. 편애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한테 저럴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한테 왜 저렇게 하는가? 왜 꼭 짐승처럼 대하시는가? 왜 죽어 마땅한 사람들처럼 대하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보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도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도 때때로 가만히 보면 주저주저 하시고 벌벌 떠시는 것 같고 생각이 많으신 것 같고 왜 그러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냥 악과 선을 이렇게 분별하셔서 악인에게는 벌, 선인에게는 복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왜 모압과 암몬에게는 과감 없이 그냥 벌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한테는 주저주저 하시고 말도 안 되는데 사정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참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암몬과 블레셋을 공격할 때는요 하나님은 그냥 가서 때려요. 그냥 갑자기 패닉이 일어나게 그냥 때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때릴 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과정을 걸쳐요. 그 과정이 뭔지 아세요? 그 과정이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야, 니들 이런 죄를 지었어. 내가 너 때릴 거니까 니들 이제 혼날 거야. 각오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 때리기 싫어. 너 얼른 돌이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할 때는 꼭 먼저 와셔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셔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의리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는요, 네가 기도 잘해야 너 기도 응답 받는다. 너 기도 똑바로 해야 돼. 너 기도 간절하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너 기도 응답 겨우 받을까 말까 해. 너 기도 응답이 어디 쉬운 줄 알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는요, 바로 네가 기도하기 전부터 너에게 줄 걸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안달이 나셨어. 지금 너한테 주려고 그냥 기회만 엿보고 계셔.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네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이 줄까 안 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까 안 해줄까?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의심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죠? 기대에 차서 하나님이 오늘 뭐 준비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뭘 더 많이 주실까? 어떻게 주실까? 이렇게 기대에 차서 소망에 차서 기쁨에 차서 기도해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죠. 너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해줘.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너를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는 너를 섬기고 싶어. 나는 너에게 주고 싶어. 주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말해봐. 이렇게 말해봐. 우리 그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주고 싶어가지고 주세요 한번 해봐. 주세요 한번 해봐.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주고 싶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냐? 그러면 이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열심에 바로 우리가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생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여러분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주인으로 섬기죠. 그리고 인간은 그 신의 종이죠. 그래서 종인 인간은 그 신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섬김의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섬겨야 돼요. 신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을 신이 창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이 할 일을 바로 안 하고 인간에게 떠밀어서 신이 쉬려고 인간을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을 노예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는 그 신들의 세계가 있어요. 신들의 세계가 꼭 인간 세계와 똑같아 가지고 청소하는 신도 있고 밥하는 신도 있고 농사 짓는 신도 있고 소깔 먹이는 신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신들의 세계에서 전쟁이 붙었죠. 그래서 상대방 신들을 다 도륙해버렸어요.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한 이제 쫄병 신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쫄병 신들이 신들한테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최고 신인 신이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신들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쉼을. 근데 신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상대 신, 그 신의 피를 바로 진흙에 섞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신들이 했던 그 허드렛 일,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 나온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그 신관념이 이집트로 또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 이 당시의 터키도 그리스 로마 문화권입니다. 에게의 문화권이잖아요. 다 그 신관이 넘어간 것이죠. 그 신관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이 쉴 수 있도록 신이 했던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하드렛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뭐냐면 예배도요, 신한테 밥 먹여주는 거예요. 신의 식사 시간이 뭐냐? 그러면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아주 그 음식이 걸잖아요. 걸죠. 그래서 제사에서 그 음식을 약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뭐 기둥뿌리 뽑히게 그냥 제사상을 차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신의 식사 자리니까. 신의 식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당연히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관계라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섬겨야 돼요? 아버지가 섬겨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념을 완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배웠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신앙을 배워요. 그렇죠?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방법이 뭐죠? 아주 쉬운 방법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죠. 그래서 예배가 구약의 제사인 것처럼.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제사하잖아요.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요, 이미 주님이 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더 이상 우리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제물을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드려버렸으니까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럼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걸게 제사를 차려놓고 주님 오셔요. 주님 배고프셨죠?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차려놓은 거 마음껏 드시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랬다고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의 제사는 뭐냐면요, 아버지가요 밥상을 크게 차려놓으시고요, 얘들아 와라 밥 먹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요, 구약의 예배는 우리가 제사를 준비해요.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주님이 예배를 준비해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 주님의 초청잔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초대예요. 그래서 예배에 뭐 하는 거죠? 예배에서 우리가 먹는 거죠. 뭘 통해 먹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먹는 거죠. 은혜를 먹는 거죠. 평화를 먹는 거죠. 믿음을 먹는 거죠. 소망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먹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에 참여하는 것이죠.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신앙이에요. 섬김을 받는 신앙이에요. 이 섬김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어. 이걸 뭐예요? 이제 우리 신약의 용어로 표현하면 내가 은혜 받았어. 이제 이런 표현이죠. 내가 은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의 표현이 뭐죠? 은혜 받은 것의 표현이 뭐냐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 부모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죠? 제일 원하는 건 이제 여러분이 부모니까 저도 부모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제일 행복할 때, 야 좋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둘이 친하게 지낼 때, 둘이 그냥 그 행복하게 지낼 때, 둘이 양보할 줄도 알고, 둘이 우애할 줄도 알고, 둘이 섬길 줄도 알고, 이런 거 보면 제일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리고 또 언제 행복합니까? 그게 제일 행복하고, 두 번째로 행복한 게 뭐예요? 그러면 아들은 아들대로, 딸들은 딸들대로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부모가 행복하다는 건 뭐죠? 자식의 최고의 섬김은 부모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최고의 부모를 향한 섬김은 뭐냐면 형제 우애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서로 잘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얼마나 굉장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섬겨주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 나에게 오늘 살아갈 힘을 공급하셔.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고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성도와의 관계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학 청년부 김지웅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과 열방과 또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